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이 시편 말씀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가령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한다든지, 혹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모든 국면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편의 말씀을 펼쳐 놓으면은 내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국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의 말씀도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내 생명의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 그분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적들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춧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마구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면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양 땅에도 지난 3월 22일에 규모 3.3의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해안이라든지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만 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은요, 아시아 지진판과 태평양 지진판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만들 때, 그럴 때는 꼭 그 지진에 대비해서 모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 지진과 같이 내 삶을 흔들고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기초 위에 내 삶을 세우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패하는 나라의 국민은 그 승리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내 가족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팔아서 빚을 갚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에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가면 꼼짝없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그 종살에서 구해내면은 그게 바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종으로 종살이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셔가지고 내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해내셨다.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권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라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속자로 믿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적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은 기도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말씀드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입을 꼭 닫고 있다든지 그저 찬송가 가사만 들여다보고 있다든지 남이 찬송 부르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않고 나한테도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합심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주여 삼창을 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은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다.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매달 한 구절씩 암송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전체를 가지고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특별히 주목하는 말씀, 어떤 구절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반복해 가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주야로 내가 묵상한다, 주야로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돼 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 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 기도가 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14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말씀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꼭 딴청을 피우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남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야지, 쳐다보면서 들어야지 왜 딴청을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듣고 있는데 왜 아빠는 남의 이야기할 때 딴청 피우시냐고 자기를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목사님 습관이 그런 거예요. 남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을 쳐다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휴대폰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선은 다른 데 있어도 다 귀로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이 말하면 좀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다 듣고 있다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이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로 얼굴을 돌리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금향로에 담은 그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하늘로 쭉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흥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은 그처럼 기쁘고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든지 이런 아주 좋은 표현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보다 더 최상의 표현은요, 연락된다 하는 최상의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연락된다 할 때 열자가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에 13번째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해놓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싹 정리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모든 의식을 규정에 맞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으로 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노년에 아주 몹쓸 질병에 들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놀라운 영역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변색이시고 구속주가 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